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35절부터)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35절입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다 함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라사라고 하는 한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8장 28절 이후에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기록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물론 다 네 군데 다 기록된 그러한 사건도 있지만 딱 이렇게 한 군데만 기록된 것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말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떤 사건, 옛날에 어떤 귀신 들린 자가 고침 받았다는 것에 그 어떤 사건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안 나타나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 8장 28절 이후의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그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호수를 끼고 있는 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사실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나사렛인데요. 나사렛도 거기 옆에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이제는 성장을 하셨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무대는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가버나움, 갈릴리 유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가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나사렛 사람이거든요. 이 나사렛에서 건동에서 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배를 오르시니까 제자들도 함께 오르셨고, 그래서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간 것입니다. 그 지도상으로 보면 건너편이라고 그러면 한 22km가 되는 거리입니다. 원래 갈릴리는 호수인데 너무나 크니까 우리가 바다라고 하죠.
그 22km가 되는 이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냥 건너간 것이 아니라 광풍이 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하셔서 잠이 드셨는데 그 사이에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바람 분다고 태풍이 일어난다고 죽게 생겼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바로 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광풍을 뚫고 지금 어디에 도착했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그라사 땅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데가볼리라고 해서 이방인의 땅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인 10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갈릴리 그 바다에 인접해 있는 성이 바로 그라사인입니다. 그라사 땅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라사 성. 우리도 도가 있고 군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그라사인의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여기에 보니까 다른 기록은 없고요. 예수님이 이 한 사건만 딱 하시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보면 다시 배 타고 떠나시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던 곳으로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이 그라사 이방인의 땅에 있는,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 들린 것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사실 짐승과 같이 여겼습니다.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자기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절대 복음이 전해줄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믿었어요. 누구까지도. 그래서 사마리아 땅까지도, 원래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잖아요. 같은 동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더럽혀지고 이방인의 땅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는 그 사마리아 땅조차도 밟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편견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 땅을 내가 의도적으로 가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가운데 이 그라사 땅에, 이방인의 땅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옷을 옷도 안 입고 다니는, 막 우리가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옷도 안 입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리고 집에도 안 있어요. 집에 얌전히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온 곳을 이제는 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니까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데려다 놓고, 그게 여기 뒤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쇠사슬과 고랑에, 쇠사슬을 너무나 힘이 세가지고 제어를 못하니까 쇠사슬에 메어다가 무덤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씩 그 무덤을 그 쇠사슬을 끊고 그 맹것을 끊고 귀신에게 휩쓸려고 귀신에게 몰려가지고 귀신이 이끄는 대로 광야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저 사람은 못 갚고 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이제는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야. 사람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려고 그 바쁜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광풍을 뚫고서 배를 타고 조용히 이렇게 쉬면서 오셨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좀 쉬시려고 주무시는데 또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랬으니 얼마나 또 한바탕에 그런 사건을, 광풍을 뚫고서
이 거라사 땅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저분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다. 예수 안 믿을 거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다. 만약에 주님도 그런 어떤 평가와 편견을 가지고 계셨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뭐가 그래 대단해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정말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무덤 속에 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 좀 요즘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 사회적인 교류도 되어지지 않고 정말 어쨌든 어떤 이유든지 도저히 섞일 수 없고 찾아갈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일지라도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그 매여 있는 그 고리를 결국은 죄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는 마귀가 사망으로 짓누르고 있는데 거기서 건져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내가 먼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오랫동안 예수 믿다가 이제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서 어떻게 돌아오겠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과 같이 우리의 어떤 사람의 외모나 상태를 판단하지 말고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딱 보면 보입니까? 느낌이 옵니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안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믿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초청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초청이 정말 여기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온전해졌거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는 예수님과 같이 어떤 힘듦이 있어도 어떤 수고가 있어도 이제는 찾아가고 이제는 이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랑의 실천이고 전도는 우리가 그 전도하는 일을 실제로 해보면 주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날 대속하시고 살쪄주시고 피 흘리시고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을까? 정말 주님이 당하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으랴?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고백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이 실제로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그것은요 내가 주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나? 날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날 구원하신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정점이 뭐냐? 좋은 것도 줄 수 있고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실행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핀잔만 주고 오히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하고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이런 일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당해봐야 내 안에 있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대했는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의 정말 완악했던 모습들도 예전에는 시간 지나면 우리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애를 먹이고 힘들게 하면 거의 화가 나는 것보다도 나도 참 그게 그러잖아요. 내가 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요.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랑에 대한 희생은
섬김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공수표지 그걸 자꾸 남발하다 보면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희생하고 섬기고 이제는 내가 찾아가고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랑이 없는 것은, 이 사랑은 바로 거짓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쭉 살펴보면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막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그냥 물론 기도도 할 수 기도도 해야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도 또 만나게 되면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요즘은 만남이 꼭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게 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SNS가 얼마나 많이 발달을 했는지, 우리 권사님들도 SNS 쓰실 수 있으시죠? 문자 한마디라도 그 하나의 문자가 마음에 이렇게 정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또 거기 힘들면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시간을 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제는 사용해서 에너지를 이제는 소비해서라도 이 찾아가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쁜 일상 중에도 좀 시간을 내어서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 워낙 바쁜 일상을 사는지 들어주기보다는 자기 이야기하기가 바쁩니다. 내 이야기 다 끝나면 그것도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하려면 좀 들어주고 또 그렇겠구나 이해를 하고, 뭐 이해한다고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까지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겠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것만 해도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되죠. 또 전화를 하든지. 그런데 찾아가고 전화를 하면서 다 이것저것 부정적인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특히 이 경조사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장례식이라든지 이제 집안에 좀 우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고, 아니면 문자라도 이렇게 보내고, 굳이 내가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가봐야 되겠다 이건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 그러다 보면은 이게 거의 이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회사를 다니니까 찾아가야 되겠다.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고, 또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내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도의 대상자일지라도, 또 어떤 관계가 건너서일지라도 할 수 있으면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도 보이지 않는 수고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혼자서 힘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누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주일날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잘 하기 꺼려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또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하죠. 그런데 그렇게 애쓰는데 내가 같이 조금만 거들어주면 정말 그것이 편해지기도 하지만, 거기에 정말 내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좀 일이 수월해지는, 그걸 떠나서 이렇게 격려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수고, 청소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식사를 준비하거나 또 안내를 하거나 또 설거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가 짜여졌으니까 업무감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또 선은 넘어서는 안 되겠죠. 정해져 있는 질서를 지키면서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수고를 다 하는,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안 하기도 그렇고 얼굴은 내밀어야 되겠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지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이 사회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나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크게 안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이 되어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그냥 떠나는 거하고 내가 있었던 자리를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는 거하고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걸 지적하고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전할 기회는 많지 않고요. 특별히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것과 관계없이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점점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잖아요. 안 좋은 바이러스는 감염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이러한 일들은 누군가 선행을 그 일을 하면은 또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와주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실천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말과 요한일서 3장 18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뭘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좀 소원해진 관계가 오래 가다 보면 굳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서먹서먹해지고 이 말을 서로 섞지 못하고 그냥 이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후사가 되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라는 것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막 하나는 굉장히 내가 제일이다 그러고 다른 지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그냥 지속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져가다 보면 거기에서 곪고 이제는 거기가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큰 어떤 수술을 해도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또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내가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근데 그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간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다시 잘 지내봅시다. 우리가 지체잖아요.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 한마디가 안 나와서 정말 사랑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형제와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나아갈 때에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충만하여지고 주님을 이 사랑이 이제는 내가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오늘 이 주님이 이 그라사인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 그들 이제는 귀신을 다 몰아내고 그를 구원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람이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완전 돌아서서 바뀌어서 구원을 받은 것을 보고 이제는 그 사람이 완전 그 귀신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어서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나도 같이 갈랍니다. 예수님 따라가서 나도 좀 예수님께 배우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누구에게 고하라는 것입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주님 따라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이제는 재현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심령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세리 마태거든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 세리는 정말 민족의 반역자고 고열을 뽑아서 이런 인정하지 않는 자인데, 이 마태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 마태가 예수님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물론 마태가 자기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썼지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많은 신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태와 같은 사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 오늘 이 그라사 땅에 있는 광인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겠다는 생각은 사실은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지,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초청은 할 수 있습니다. 초청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때에 그 심령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이 내가 초청한 이 초청을 받아서 함께 참여하여서 정말 주님을 만나 그 인생이 바뀌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이번 우리 조정 축제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또 내가 이렇게 힘썼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일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풍을 뚫고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나 고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이웃을 찾아가 형제를 찾아가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행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광풍을 뚫고 찾아오셔서 아버지 저 귀신 들린 자를 광풍을 뚫고 찾아가 만나주신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오신 발걸음과 같이 오늘도 저들에게 나아가 복음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과 서로만 사랑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주의 믿음이라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나아가 전하고 행함을 듣고 봉사하고 섬기며 그를 위하여 구하는 은혜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에게 이미 죄인된 나에게 지금 찾아오신 아버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아무 보잘것없고 사랑할 것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나도 주님과 같이 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과 같이 나도 저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정말 체험하고 경험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게 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앞두고 있는 이웃사랑 초청 축제를 위해서 함께 집중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초청 축제와 또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품은 태신자들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전도 주제가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허리를 동이고 함께 이웃사랑 초청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십시오. 이웃사랑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사랑 초청축제가 하나님의 뜻에 명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모든 교통과 안전과 일절막이 틈타지 않도록 안보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이웃사랑 초청축제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강대하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들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이웃사랑 초청축제로 아버지께 축제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손나발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비밀한 경륜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명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은 초청축제가 정신적으로 매년 치러지는 연례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1교구 태신자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은희, 서영수, 심갑선, 서기철, 박성주, 이차원, 신금철, 이동자, 신동진, 신구, 김용분, 김용현, 서기순, 한효근, 류동화, 방순훈, 박현호, 박근국, 정행식, 정세현, 정세영, 정용찬, 이덕자, 문근영, 선우영, 김행래, 박경자, 정화순, 이선자, 김정빈, 배경재, 김순희, 이미자, 김국환, 김국환처, 노영희, 박석영, 김정길, 임성재, 명재환, 서왕돈, 전재우, 전재현, 장자윤, 손성만, 손재홍, 손여명, 장임순, 임선자, 임기주, 임동환, 임은정, 이은지, 여정숙, 임영주, 임무열, 서정혜, 서덕일 부부, 서정의 아들 김경택, 김종무, 최동진 부부, 이명숙, 심재용, 심연석, 심재희, 지영훈, 임옥수, 조승기, 정우순, 정성준 함께
우리 소리내어 읽은 우리 대신자들의 이름을 떠올리며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각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도 실천하여 행하여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고 아버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들에게 복을 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의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선포한 이 이름들 우리가 고백한 이 이름들 아버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이 우리 내리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귀한 잔치자리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랑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러 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 귀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의 씨앗이 이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주님의 복으로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벗어나고 주님의 자녀 되는 주님의 부자 되는 데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이 시간 주 예수보다 더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대신자를 함께 호명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은영, 윤양수, 김미순, 정용판, 문집 사장님, 이용선, 하양복, 이양림, 최윤자, 전수미, 김혜숙, 이창우, 이유민, 이남준, 이정란, 현숙, 김선혜, 김영임, 윤석자, 이정덕, 김현선, 류금남, 최영리, 최정희, 이종국, 추영순, 서윤우, 김경우, 서명분, 김은수, 최영은, 전영정, 서상호, 이정숙, 박정미, 김명희, 정매자, 김민경, 강석순, 허계순, 윤동래, 송정자, 한정순, 윤하순, 김영애, 손영자, 동하순, 남차연, 홍숙자, 곽순애, 김광강, 류창열, 이정란, 이태곤, 김정순, 한진규, 김성현, 김효정, 예종원, 임미랑, 예승비, 승비 외할머니, 승비 외삼촌, 성덕자, 배태환, 엄정희, 이재열, 엄수연, 이분돌, 이행돌, 허민정, 허연성, 우상진, 최영욱, 희순, 희정, 희영, 희철 함께 호명한 우리 교구의 제자를 함께 놓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되신 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회순, 최병영, 조경함, 고성현, 윤영균, 홍인성, 박지연, 이은진, 김수연, 김인영, 서동민, 서은비, 이현석, 강은재, 김성자, 김판순, 정경길, 조영임, 조혜숙, 김광주, 하차식, 조혜숙, 이수연, 이계자, 배정래, 성백종, 장중순, 김분남, 자정래, 천진주, 김분돌, 박정현, 이동우, 송정우, 안철홍, 성지경, 서혜라, 방성우, 삼층언니, 서순옥, 신종숙, 이윤경, 이선우, 이도원, 양한율, 김수경, 병원 김춘자, 병원 꿀벌, 김인정, 정찬종, 김회, 정윤야, 지숙은 아내, 지배운, 지현준, 1206호, 1208호, 조종식, 김순애, 오용환, 이선아. 함께 호명한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때에 힘들고 또 때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주님, 광고를 들고 끝까지 나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대를 우리가 기억하여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 열매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그 복음의 씨앗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국의 자를 위하여 이름을 호명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저들의 심령을 풀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 인수한 그렇게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신 주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번명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한 자가 강하여지고 가난한 자가 부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마다 거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상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정답을 접합니다. 주님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저 순종하여 아버지 미랄로 썩어졌사오니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풍성이 열심히해서 더 많은 미랄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가까이 하게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원합니다. 복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귀한 지상 명령을 작고 연약한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니 웬 은혜 웬 사랑입니까? 작디 작은 저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까?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때가 있음을,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얘기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고쳐주셔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예수님 닮은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우사로 이 사랑을 증거하는 그 일에, 지상명령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1교구와 2교구와 3교구의 그 태신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며 마음에 힘을 쓰며 그들을 불렀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들에게 심기어져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함께 이웃사랑 초청축제 그 귀한 잔치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귀한 복음을 영접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이웃사랑 초청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화목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안보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이 초청축제가 끝나더라도 늘 증거하는 삶, 사랑을 행하여 실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